할렐루야, 수아니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아침 묵상 오늘의 말씀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복된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함께 동행함으로 여러분 하루를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를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계속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본문 말씀은 민수기서 22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민수기 22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십불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는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독특한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나귀가 말을 하는 놀랄만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여시면서까지 우리의 삭을 따라 길을 떠난 발람을 깨우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떤 행동을 취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자신에게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를 본문을 묵상하며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장로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어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재차 요청하자 발람은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하룻밤을 또 기다렸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발락에게 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말씀만을 전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이셨습니다. 발람이 이 엄청난 보상을 약속한 발락의 요청에 즉각 따라 나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했고 하나님이 가라고 허락하신 말씀을 듣고 떠난 것은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발람이 나귀를 타고 고관의 길을 따라 떠나자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듣고 길을 떠난 발람에게 진노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길에 서 있는 모습을 나귀는 보았는데 그 유명한 주술사임에도 전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태라면 엄청난 보상을 받기 위해 어떤 일이라도 벌일 수 있었기에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열어
발람의 진행을 가로막고 그를 책망하셨다는 겁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발락의 고관들이 다시 왔을 때 지체하지 말고 거절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발람은 내심 그 기회를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 그에게 경고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을 다짐하며 주님의 뜻을 묻는 것이 올바른 선택의 지름길입니다. 발락은 발람의 그 요청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더 높은 고관들을 그에게 보냈습니다.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 테니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간곡히 부탁까지 했습니다. 발람은 발락이 금은보화를 다 내어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를 알아보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가 철저히 이중적인 사람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는 겉으로는 영험한 존재인 양 행동했으나 그의 내면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는 금은보화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금은보화를 갈망하며 하나님이 이번에는 다른 말씀을 하시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그 뜻에 합당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욕심이 차 있을 때 내 욕망을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교 지도자들이야말로 영적인 착각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권세를 계속 침해하는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을 따라 결정하지 않았는지 깊이 헤아려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비춰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셔야 합니다. 정직한 성찰 속에서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결정을 행동으로 옮기기에 앞서서 내면을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있는지, 또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진지하게 분별했는지를 물어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바른 태도로 주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바른 뜻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의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주신 그 참된 의를 잘 깨닫고 주님 앞에 바로 서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순종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모든 것을 순종함으로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로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또 내일 말씀을 가지고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